여러분, 세상의 눈, 세상의 관점으로 볼 때 참 바보 같았던 한 사람 소개하는 것으로 오늘 말씀을 시작하고 싶습니다. 창세기 6장에서 우리는 그를 만날 수가 있습니다. 그 사람의 이름의 의미는 쉼, 위로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의 아버지의 이름은 라멕이고 그의 아버지가 182세 그를 낳았습니다. 그는 장수하는 복을 누립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 것이지요. 성경은 그가 950세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고 우리에게 증거합니다. 그에게는 세 자녀가 있었는데 자녀들의 이름은 셈, 함, 야벳이었습니다. 그 사람의 이름은 바로 노아입니다. 노아는 세상 사람들이 볼 때, 당시의 세상 사람들이 볼 때, 그들의 눈을 가지고 볼 때는 참 바보 같은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눈을 열어서 보면 노아는 바보가 아닙니다. 노아는 하나님을 바라보았던 사람입니다.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6장 5절 그리고 6절 말씀을 보게 되면 사람의 죄악이 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안타까워서 한탄하시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6장 5절, 6절은 이렇게 우리에게 증거합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여러분, 우리가 다음 절인 창세기 6장 7절 말씀을 보게 되면 죄악의 만연함을 한탄하시는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비롯한 모든 것을 지면에서 쓸어버릴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창세기 6장 7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자, 여러분, 그런데 바로 이어지는 8절 말씀을 보면 성경은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아주 짧은 구절입니다. 그러나 창세기 6장 8절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되는 말씀입니다. 8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여러분, 창세기 6장 8절 말씀을 히브리어로 직역하면 뜻이 이렇습니다. 노아는 여호와의 눈에서 은혜를 찾았습니다. 이러한 뜻입니다. 예, 여러분, 그렇습니다. 노아는 하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찾았습니다. 그러한 그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허락하십니다. 노아의 순종은 준비된 믿음이었습니다. 우연히 순종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았기에, 하나님의 은혜를 찾았기에 그가 순종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노아에게 명령하십니다. 아주 구체적으로 명령하시죠. 고페르 나무로 방주를 만들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길이도 높이도 구체적으로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모든 생물 각기 암수 한 쌍씩 방주에 이끌어 태워서 생명을 보존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 일들을 구체적으로 명령하십니다.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사람들은 비웃기 시작합니다. 사람들은 손가락질하기 시작합니다. 비도 오지 않는데 웬 방주, 그게 도대체 무슨 일이냐. 그러나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합니다. 여러분, 노아가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성경의 증언을 우리가 같이 한번 보기를 원합니다. 창세기 6장 2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아멘. 예, 그렇습니다. 노아가 바보처럼 순종한 이후에 일어난 일들을 성경은 이렇게 증거합니다. 창세기 7장 23절 그리고 24절 말씀입니다. 본격적으로 비가 오기 시작하죠. 23절 24절 이어서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지면의 모든 생물을 쓸어버리시니 곧 사람과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라.
이들은 땅에서 쓸어버림을 당하였으되 오직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던 자들만 남았더라. 물이 150일을 땅에 넘쳤더라. 예, 그렇습니다. 물이 150일 동안 땅에 넘칩니다. 그리고 여러분 창세기 8장을 보게 되면 과정 가운데 홍수가 끝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언약의 표시로 언약의 무지개를 노아에게 보여주십니다. 창세기 8장이 그렇게 끝납니다. 그리고 창세기 9장은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9장 1절 그리고 2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의 모든 짐승과 공중의 모든 새와 땅에 기는 모든 것과 바다의 모든 물고기가 너희를 두려워하며 너희를 무서워하리니 이것들은 너희의 손에 붙였음이니라. 아멘. 바보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던 노아에게 하나님은 복을 주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던 노아, 참 바보 같은 사람이었죠. 세상 사람들의 눈으로 볼 때. 그러나 노아는 바보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믿음으로 순종한 사람이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도 그리고 저도 신앙생활에서는 좀 바보처럼 신앙생활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바보처럼 듣고 그렇게 좀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노아의 순종에 관하여 표현하는 많은 표현들이 책들에 나와 있는데요. 저는 특별히 하워드 러프가 표현한 이 표현을 참 좋아합니다. 하워드 러프의 말을 들어보십시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노아가 방주를 지을 때는 비가 오지 않았다. 예, 그렇습니다. 노아가 방주를 지을 때 꽤 오랜 시간 동안 지었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증거합니다. 그러나 그때는 비가 오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비가 오기 시작하고 방주를 지으려고 하면 늦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에 적용할 수 있겠지요. 우리가 정말 주님의 인도하심이 필요한 순간이 있어요. 그때 주님을 바라보고 그때 주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하면 어렵습니다. 그렇게 생활하지 않다가, 그렇게 기도하지 않다가 갑자기 주님 의지하고 주님 바라보고 기도할 것처럼 생각되지만 막상 그렇게 되지 않는 것 우리 잘 알고 있습니다. 주님의 음성 들으려면 우리는 날마다 매일마다 주님과 교제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의 습관 참으로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의 습관이 우리 가운데 생겨나야 합니다. A.W. 토저 목사님의 말을 들어보십시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습관이 우리 안에 고정될 때 바른 선택의 기준이 형성된다.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보는 습관이 우리 안에 고정되면 우리의 기도 생활이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내 중심의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로 점점 더 기도 생활이 변해가게 되는 것이지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를 드리면서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게 되고, 예전에는 내가 정해놓고 끼워 맞추는 식으로 기도했다면 이제는 하나님의 뜻을 묻는 기도로 점점 더 바뀌어 가게 되는 것입니다. 찰스 스펄전 목사님 우리에게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하나님께 당신의 생각을 확인해 달라고 물어보지 마십시오. 오히려 당신의 생각이 그분의 진리에 순응하도록 기도하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은 무엇에 도움을 구하고 또 무엇을 가장 의지하며 오늘을 살고 계십니까? 여러분, 우리 지금까지 은혜로 살았습니다. 오늘 우리가 호흡하는 것도 놀라운 은혜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은혜의 근원 되시는 주님께 우리의 시선을 돌려서 인생의 문제를 온전히 맡기며 주님께 도움을 구하는 그러한 일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 저는 이 말씀을요, 제가 물론 암송합니다마는 여러분들도 꼭 암송하셨으면 좋겠어요.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믿음으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아멘.
여러분 가만히 한번 생각을 해보시자고요. 오늘 우리의 현실 녹록지 않습니다. 물론 코로나 상황으로 인한 어려움도 있고, 그런데 코로나가 아니라도 우리의 인생에 많은 어려움과 문제들, 여러 일들이 있습니다. 풀어야 되는 일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현실의 비바람이 요란하고 실망되는 일이 있고 복잡한 생각들이 우리를 사로잡으려고 할 때 우리가 다시 주님께로 돌아가야 합니다. 다시 주님의 은혜를 의지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 은혜를 붙잡고 믿음으로 일어나서 남은 생애의 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여러분, 세상은 변합니다. 사람들도 변합니다. 사람의 말도 다 변합니다. 그러나 영원히 변치 않으시는 분이 계십니다. 우리 주님은 변치 않으십니다. 주님만을 신뢰하고 사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주님만을 붙잡으셔야 돼요. 여러분 시간 참 빠른 것 같지 않으세요? 저는 개인적으로 시간이 참 빠르게 지나가는 것 같습니다. 시간은 이렇게 참 빠르게 흘러가고 있는데 우리의 신앙생활이 교회만 그냥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신앙생활이 아니라 진짜 예수님 믿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신앙생활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런 마음의 소원을 가지고 여러분 좀 결단하셔야만 합니다. 찬양 오직 믿음으로라고 하는 찬양의 가사 참으로 은혜가 됩니다. 제가 짧은 부분 좀 여러분들에게 불러드리기를 원합니다. 세상은 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제가 물론 찬양했지만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 것 중요합니다. 여러분 닐 앤더슨의 말을 한번 여러분 들어보십시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정체성과 삶의 목적은 오직 그리스도 안에만 있다. 예, 그렇습니다. 진정한 가치와 진짜 진리를 발견하는 것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진리이십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에서 예수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십니다. 그분의 인도하심을 따라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얻습니다. 예수 믿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이 가장 복된 인생입니다. 예수님은 진리이고 빛이십니다. 예수님은 아버지께로 인도하는 빛이십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주님을 3번 부인하고 난 이후에 그의 내면은 깊은 어둠에 잠기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부활하신 예수님을 다시 만난 뒤에 그는 빛 가운데로 나오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빛이십니다. 예수님은 진리이십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8장 31절 32절 보면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아멘. 여러분 요한복음 8장 32절 말씀 꼭 기억하십시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아멘. 진리 아래서 우리는 진정한 자유를 경험하게 됩니다. 진리는 예수님이십니다. 진리 되시는 예수님 안에 거하시는 인생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위기가 경험되고 균열이 생기고 기쁨과 감사가 식어졌고 신앙의 힘을 잃어버린 이유는 주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들에게 꼭 필요한 것 있는데 그것은 예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다시 회복하는 것입니다. 수잔 펄만이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요. 제가 이 말을 참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너무 맞는 말이에요. 이 말이. 여러분 수잔 펄만의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지쳐 낙심하는 이유는 기름이 아니라 심지를 태우기 때문이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우리가 자꾸만 신앙적으로 지치고 낙심하는 이유는 심지만 자꾸 태우기 때문입니다. 기름을 공급받지 않고 심지를 태우니까 끓음만 나고 어려움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등불에는 기름이 계속 공급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인생에는 주님의 은혜가 계속 공급되어야 합니다. 주님의 은혜에 집중해야 합니다. 분산이 우리의 성숙의 최대적인 것을 기억하십시오. 운동선수는 운동에만 집중해야 합니다. 정말로 그렇더라고요. 우리 오늘 기복이 기정이 오래간만에 나와서 함께 예배 드리는데, 여러분, 운동할 때 운동선수는 운동에만 집중해야 합니다. 공부를 효과적으로 하려면 공부에 집중해야 합니다. 진짜 그렇습니다. 군인이 전쟁 상황에 있다면 당연히 전쟁에 집중해야 합니다. 사탄은 우리가 관심을 여러 군데에 두고 우리의 관심이 분산되도록 모든 방법을 동원해 우리를 공격합니다. 우리의 믿음 생활은 주님의 은혜를 공급받아야지만 다시 타오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봉사보다 은혜가 먼저입니다. 은혜 없이 봉사하면 모두 다 시험에 빠집니다. 그러나 은혜 받고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주님의 사명 감당하면 놀라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은혜 받고 주의 일을 감당하는 우리 모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많이 고단하시지요. 여러분, 여러 일로 많이 지쳐 있으시지요. 여러분, 기도하는 일에 회복이 필요하시지요. 여러분, 다시 주님을 바라보십시다. 다시 믿음으로 주님께 우리의 모든 문제를 오늘 맡기십시다. 주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주님이 우리의 답답한 마음을 다 아십니다. 주님이 우리를 돌보아 주십니다. 이제 우리가 오늘 아까 읽었던 베드로전서 5장 7절 말씀 다시 한번 읽기를 원합니다. 같이 한번 믿음으로 읽겠습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아멘. 우리 다시 한번 읽을 텐데요. 정말 이 말씀이 결정적인 순간에 우리가 붙잡는 말씀 되고 이 말씀 붙잡고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다시 믿음으로 읽겠습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땅의 것 바라보는 인생 아니라 위의 것 바라보는 인생, 오직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 한 분만 바라보는 인생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믿음으로 시간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우리 같이 한번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되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다시 한번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주님의 사랑, 그 사랑 의지하고 붙잡는 것 참 중요한 일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남은 생에 신앙생활하는 모든 시간 가운데 바보가 되는 것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세상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아도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 길을 걸어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금은 바보처럼 신앙생활할 때입니다. 지금은 믿음의 눈을 떠서 믿음으로 반응하며 믿음으로 살아가야 할 때입니다. 우리의 영혼의 반석 되시는 주님 안에 뿌리를 내리고 믿음으로 순종하며 주님께 믿음으로 맡기며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